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려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 살아가면서 좋은 문구나 또한 좋은 선배나 정말 은혜다 싶을 만큼 삶에서 많은 것을 각인하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단어를 놓고 볼 때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배경에서 자라고 현재까지 왔던 또한 좋고 나쁨 다 떠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들이 원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운명 가운데 세상에 저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첫 영접했을 때를 회심이라고 한다면 첫 고백도 중요하고 천국 가는 날까지 각인될 단어가 오늘 제목처럼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이루는 영원한 관심을 여러분이 누리면서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생 전체를 두고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오늘의 예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저에게 성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오늘의 현재와 미래의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속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느 지방에서 무슨 질문을 했는지 알아야 되겠죠. 여기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을 알고 계시거든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들의 관심은 지금 현재 로마에 속국된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에 관심이 있어요? 조직이지만 알고 보면 하늘의 표적에 관심이 많아요. 종교인은요, 개인의 만족에 급급해하면서 삽니다. 더 깊이 표현하면 먹고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로마 황제는 왕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 아시잖아요. 로마 황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는 뭐예요? 세계의 정복을 꿈꾸는 야욕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 지방에
유대 빌리방은 로마 임금에게 밀붙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왕권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이게 목적이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럽니다. 근데 곧바로 제자들에게 질문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주는 뭡니까? 하나님을 높여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시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주십니다. 예수님은 재림주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고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자 예수는 구원주십니다. 하나님 떠난 원죄에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선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올 수밖에 없는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그분입니다. 한 번 죽으면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는데 이 원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이 지옥 배경을 해결하신 분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로. 왜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천국 열쇠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까지 응답받는 구원과 구원을 누리는 축복을 우리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이 주신 이 복, 은혜는 반석인 베드로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듯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여러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천국 열쇠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그런데 끝내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경계하사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시간표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아직 십자가 지실 시간표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특기 뭐예요? 너한테만 이 말 해줄게. 뒤집어 얘기하면은 네가 꼭 가서 전달해라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한 말을 상대에게 누구에게인가 얘기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객관적으로나 얘기해도 타당성 있는 얘기는 괜찮은데 뭔가 의도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상대를 죽이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성이나 품격이 뭐냐? 살리는 말. 상대가 헤아리는 말 안 하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정확한 복음적인 말만 누리고 전하고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복음 위에 살겠다는 답을 베드로처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답변을 할 걸 아시고 질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질문하시고 답 주시는 예수님을 한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성도들의 대답입니다. 신앙생활 짧게 길게 다들 잘하는데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영이라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말씀은 성경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을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밥 먹는 것도 예배하듯이, 사람과 대화할 때도 예배하듯이, 어느 장소 가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나님께 소통하고 예배하듯이 이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비록 육신이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 가운데 가는 곳곳마다 생명 살리고 현장 살리고 축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육신적인 삶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비록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있고 가문이 있고 어느 지역이 있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시작은,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삶도 살아야 되지만 영적인 삶 가운데 육신의 삶이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없는 거지 같은 왕자라 할지라도, 굶주리고 현장에서 매맞을지라도 신분은 왕자라면 왕자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위치에 처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명예롭고 귀하게 대접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않을 부분은 뭐냐?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한 번 살다 천국에 가야 될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붙잡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안 되면 자꾸 나 중심으로 살아요. 내가 나 중심으로 사니까 가정도 내 중심으로 해야 힘 있는 것 같고, 내 말 잘 따라와야 우리 가정이 잘 돌아가는 것 같고, 교회도 내 마음대로 해야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다니는 직장도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것 같고, 이게 뭐예요? 종교인 겁니다. 종교는 나를 찾고 나를 세우는 게, 나를 만드는 게 종교예요. 복음은요, 내가 어떤 입장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 내려놓고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진 게 부족해서 자꾸 가까운 사람한테 복음보다 못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자존심 내려놓고 사시렵니까? 여러분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이 채우면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채워주지 아니해도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부분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범죄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두려웠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담에게 구원의 비밀을 설명해 주신 답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현장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하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죽어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죽어야 되는 우리를 복음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아담만 그럽니까?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 양의 살인한 가인 양의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특별히 표시통에서 복음을 설명해 주셨는데 동생을 죽이고 방황하는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세상에서의 질문은, 세상에서의 시험은 참 힘들지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질문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필요 다 아시고 이거는 당연히 해결되는 축복이고 처음부터 온색적인 복음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동생을 죽였으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게 표를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은 완전합니다. 너무 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쉬우니까 구원을 생각하고 구원을 누리는 것보다 세상 것이 얼마나 99.9 아니 거의 100% 세상 것을 말하고 세상 것에 관심 많고 세상 것에 영향을 받는지 금주는 구원이 얼마만큼 축복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울 보듯이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 주신 분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반드시 지금 죽어야 되는데 살리신 분이 복음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범죄한 사람에게 살리는 길이 뭡니까? 도피성으로 들어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 여호와여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내가 나를 아는 거 많지가 않습니다. 내 속에 얼마나 구종물 같은 것이 많을지 여러분 달아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 밑바닥에 사는 어떤 컴컴한 흑암을 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 속에 있든지 상관없이 언약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호자의 축복을 지금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평안합니다. 목사님 뭐예요? 저는 알코올 중독인데요. 목사님 저 지금 게임 중독인데요. 그랬다 할지라도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해결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계속 주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를 고백하길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말씀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이 각인되어져야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빚쟁이가 빚진 사람들 찾아오면 빚졌겠어요? 없어서 빚졌겠지 않습니까? 전화 오는 소리 무서울 겁니다. 찾아와서 문 초인종 눌리면 더더욱 겁날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죽음까지, 살인한 것까지, 아니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살리기 위해서 복음으로 찾아오셨다는 사실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살고 있는 현장은 전쟁터입니다. 손가락질 안 하면 안 될 피투성이 현장입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포장하고 현장이 좋아 보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리는 자가 되지만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고 중독이 되고 결국은 사단의 종노릇도 할 수 있어요. 구원 받았어도 속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신앙 고백을 꼭 누려야 될 줄 압니다. 문제가 커도 작아도 개인의 경사라든지 교회의 일이라든지 직장의 일이라든지 현실적으로는 100% 해야 되는데 그 속의 중심에 흐르는 그 내막은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면 쓰임받는 겁니다. 이 축복 누려야 됩니다. 사람 중심에서 해방되는 그리스도 복음만으로 꼭 들어올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복음보다는 자꾸 신비 쪽으로 갑니다. 신비 쪽으로 가는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신앙생활은 참아줘야 되는 거야. 교회도 가줘야 되는 거야. 신앙은 고행길이야. 이렇게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암 말기 걸린 환자가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선생님은 이제는 마무리할 시간표가 온 것 같습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 다 멈추고 이것저것 다 마무리하는데 3개월이 지나도 괜찮고 1년이 지나도 괜찮다. 정상적인 사람은 뭐예요? 내가 돈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앞에 건 다 잘랐어요. 왜요? 이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중요치가 않습니다. 죽을 고비에서 회복된 사람은 죽기 전에 살았던 마음가짐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바뀌고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저자세고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고 이 땅의 삶은 사명 때문에 사는 것이지 잘 살기 위해서 잘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작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다가 영혼 구원하면서 살다가 사명 다 끝나면 기쁜 마음으로 축천국 입성하는 삶입니다. 또 옳은 소리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사회에 부조리가 있으면 이건 틀린 거야. 이건 맞은 거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성전 청소할 때는 성전의 주인이 왔는데도 성전이 신전이 되고 성전이 장사치가 되고 성전이 세상께 들어오니까
영적인 청소를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옳은소리 잘해서 좋을 게 없어요. 당사자가 볼 때는 본인이 옳은소리지만 옆에서 들을 때는 옳은소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복음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착각하고 오해하니까 중요한 거 놓칩니다. 주는 그리스도. 이 주는 그리스도 놓치니까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엉뚱한 게 주인이 할 수 있어요. 교회도 성도들의 모임의 장소 아닙니까? 아이가 어리나 연세가 많으나 각 개개인에게 성령이 임했다면 내 능력 때문에 함부로 말을 들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왜냐? 상대에게 있는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존중하고 배려하고 천국의 말만 하려고 준비되고 각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약에 약속된 창세기 3장의 에덴 사건을 해결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구원받는 겁니다. 이 구원을 누릴 때 이 답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반석의 축복,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 무엇이든지 천국 열쇠로 응답받는 기도 응답의 축복이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맞는 키인데 이제는 주한교회 모든 성도님은 예부에서 사람에게서 세상에서 답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쏘아요. 예레미야가 막 감동스럽게 눈물 흘려요. 같이 울면서. 그러다가 그리스도 놓쳐요. 또 신비스러운 거 보여줘요. 유튜브에도 천국 가는 얘기 많이 해주잖아요. 우리는 안 보고 믿고 주님 앞에 가는 게 축복입니다. 엘리야의 신비 보고 또 여기는 막 사람들은 몰려갑니다. 세례 요한, 사회 정의. 그래서 목회자는요, 못나도, 부족해도, 영적 문제 심각해도 성도에게 축복된 목회자가 누구냐?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 붙잡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목회자가 최고의 여러분과 함께 가는 목회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는 종교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식으로, 엘리야식으로, 세례 요한과 선지자식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순수하고 당연하게 오직 그리스도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고 믿으시고 천국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 자신 우리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관심이 많은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 머물고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는 이유예요. 앞으로 받을 응답이 뭐냐?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받은 복음, 사명 있는 날까지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또 여기서 또 깊이 나가면 얘 살아야 되냐, 행복하려고, 결혼하려고, 후대 축복 누리려고 빌립보까지 다 할 거예요. 근데 사명은 언약과 연결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직의 나의 신앙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사는 길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며 가는 곳곳마다 기도 응답으로 천국 열쇠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노아에게 주셨던 축복이 여러분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생명 보존을 위해서 오늘 언약 붙잡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노마가 기독교를 핍박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칭이 중요한 거예요. 나보다 10년 늦은 후배가 공고가 떴어요. 나보다 직급이 높은 계급으로. 그런데 내가 선배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공고가 떴다면 높은 직위를 불러야 됩니까? 안 불러야 됩니까? 안 부른다는 얘기는 회사 그만두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주가 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많이 가져도 많이 배워도 하나님과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단 한 번의 기회인데 무엇을 전할 겁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마지막 기회요, 첫 번째 기회요, 영원한 기회라고 믿는다면 이것을 고백하고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떠나서 천국에 갔을 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의 답이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먹어도 감동이 밀려오고 좋은 영화 봐도 기쁨이 넘치는데 우리의 베이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늘 진한 감동되길 바랍니다. 왜요? 사단도 나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렇죠?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도 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관심 갖는 자체가 너의 모든 축복이 될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 관심을 늘 고백하고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결론이 뭐냐? 현장에서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있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자신도 세상도 사단을 이기는 길이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오늘과 미래가 달라지듯이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 되십니다.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 되신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언제나 주라 고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생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깨닫고 누리고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현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심 위에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삶 동안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